이 종교개혁가 말틴 루트는 사람마다 안경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두려움의 안경, 또 하나는 믿음의 안경. 두려움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필경 망한대요. 필경 실패한대요.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은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틴 루터가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 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이제 돈을 자기가 벌어서 학비를 댑니다. 근데 그때 풍습이 남의 집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노래 소리가 좋고 주인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참 수고했다 그러고 공부 잘하라 그러고 이렇게 주는데, 노래를 못 부르고 이러면요,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무안을 당하기나 아니면 막 그냥 소리를 칩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빨리 딴 데 가라고 그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허다히 벌어지는데, 이 말틴 루터가 용기를 내어서 하루는 부잣집 창문 밑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대요. 연습을 해가지고 간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 막 험상궂은 사나이가 막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제대로 못 불러서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때리려고 지금 저렇게 달려오는구나.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루트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 못했나 봐요. 그 사람이 키도 크고 막 잘 달리고 하니까 얼마 못 가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품에서, 그 험상궂은 사나이가 품에서 돈뭉치를 끄집어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자네가 노래를 부르는데 참 감동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을 갖고 왔는데 왜 그렇게 도망을 치냐고. 난 너에게 꼭 붙잡아서 주고 싶은데. 그래서 달려왔다고. 주니까 아주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 주려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선 사업가가 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웠다. 그것을 회고하면서 나는 목소리가 참 별로 좋지 못해서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하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언제나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하도 궁하니까 노래는 불러야 되겠고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뭐 험상궂은 사나이가 뛰어오니까 막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두려움의 안경을 쓴 사람, 결국에는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사람을 내가 오해했던 것은 내가 열등의식, 두려움의 안경을 썼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염려거리, 걱정거리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갈아 끼우고 보면 세상은 다 감사할 일이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안경, 염려 안경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을 갈아 끼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앞에 큰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작년에 1월부터 1년을 창궐했던 이 팬데믹이 올해도 여전히 서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처럼 이거 언제 없어질 것인가 참 걱정거리가 우뚝 서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 17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신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아주 일면에 나왔습니다. 참 전 세계에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고 참 계속 염려거리, 걱정거리 아닙니까?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닌데 이제 뭐 급한 응급 그런 환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입원실이 다 차버려서 입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꼬박 밤새도록 복도에서 거기다가 침대 놓고 복도에서 그냥 거기서 주사 맞고 약 치료하고 그래 그 다음날 퇴원해가지고 나왔대요. 입원실이 없어서 지금 이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눈을 가지면은 루터처럼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이 축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칼과 활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창으로 쓰는 전쟁, 군대의 숫자나 전략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이것을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중에도 병든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냐 하면 역사하는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 기적의 비결이 뭐냐,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일어나는, 그리고 한 해를 출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역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52주 365일 하나님이 크고 경건한 모든 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점령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여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올 한 해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장세우고 예수님 목자로 앞장세우고 뒤따라가면 연전연성 끝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왜 죽었느냐? 여리고성 탐지하러 갈 때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소리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신앙의 소리예요. 야, 우리 큰일 났다. 여기 와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다. 거기는 안악자손의 후예, 네피림, 거인들의 후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전부 부정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시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꾸지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컨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 2세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40년 지난 후에 마침내 연단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첫 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사실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걱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견고하고 제일 큰 성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이 봤을 때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 성 앞에 선 거예요. 실제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잠을 자도 여호수아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지휘자 아닙니까?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성을 돌면서 이거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무너뜨리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갑옷을 입은 한 분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당신 저쪽 편입니까? 이쪽 편입니까? 사람은 편가르게 합니다. 사람은 항상 당짓게 합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오신 빛나는 갑옷을 입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때 네 번째 신의 아들의 형상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했듯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이분이 누구냐? 빛나는 갑옷,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 보통 나타나는데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 여기서는요 갑옷을 입고 나타난다. 전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전쟁이잖아요.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과 싸워야 합니다. 경제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전쟁에서 예수님을 앞장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당짓지 마세요. 패짓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돌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는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갑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 앞에 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 주여,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려나이까? 자기가 최고 사령관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앞에 예수님이 최고 사령관으로 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 내가 여기서 참 총사령관으로 이끌어야 되는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앞에 총사령관, 진짜 총사령관이 오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어요. 시편 23편 1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령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최고의 책임자 사령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갑옷을 입고 오셨다고요.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대. 날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예수님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무슨 말 하려 하나이까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할 때 자기는 종이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종이 상진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여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한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미국도 한국도 전 세계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세우는 거 우리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교회, 텅텅 비어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도들로 가득 차는 대부흥의 역사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는 잔잔케 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이 명령한 적 한순간 아침 안개가 자욱했지만 태양이 떠오를 때요, 아침 안개가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휘권을 이양해버린 최고 사령관 예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한 바퀴 여리고 돌아라. 그리고 그 제일 앞에 양강나팔 7명 제사장들 양강나팔 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딱 짊어지고 가게 하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되느냐, 그 뒤를 다 따라가면서 양강나팔 소리 듣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들의 입은 침묵하라. 절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도는데요 1시간 반 걸려요. 갈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가서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이 유적을, 여리고성 유적을 보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리고 7바퀴 도니까 10시간 반. 새벽 6시에 일어났다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성을 7번 도니,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기전 6시에 일어났다고 합시다. 7바퀴 도니까 10시간 반이죠. 오후 4시 반입니다. 자, 그렇게 도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라, 외쳐라. 어떻게 소리쳤겠어요?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여를 외쳤습니다. 아도나이를 외쳤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주님 이름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거리, 걱정거리, 아무리 쓰나미같이 몰려와도 주님을 일으키기만 하면 즉각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 새벽에 일어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자 최고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그 다음이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돌아야 돼. 새벽에 못 일어나면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공지방에 올라가서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올라가서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았기 때문에 함께 돌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이 성에 몇 명만 보내도 된다 했다가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 앞장세우고 모두가, 여러분 담임 목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365일 52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1000번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도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새벽 기도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양강나팔 불지요. 양강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을 이걸 잘라가지고 그 안에 팠어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 묻은 찬양, 보혈의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올모스트 새벽에는 예수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 읽고 말씀 선포하고 축도한 후에 그 다음 마지막에 여러분 소리칩니다.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꼭 여리고성을 돌 때와 같이 언약궤를 앞장세고 그 앞에 양강나팔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다닙니다. 침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그 귀로는 양강나팔 소리 듣고 보혈의 찬송 듣고 그 눈으로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들이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삼창하며 외칩니다.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여러분 걸어다니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입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다니는 예배에 성공할 때 문제의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1000번째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어제도 다시 참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다시 묵상하며 설교하는데 가슴에 막 번개처럼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거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중간에 10분 휴식도 없어요. 계속 걸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걸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떼약볕이 내리쬐는데 거기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들은 마지막 소리치는 그날까지, 명령이 떨어질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까지 그들은 걷고 마지막에 소리치는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을 쳐다보니 세상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피가 나도록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도 힘든데 저 제사장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걷는 그들을 보니까 위로를 받아. 와,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봅니다. 그 앞에 양강나팔을 부는 레위지파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늘날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 양강나팔을 부는 부목사님 장로님들, 그 앞에 여호수아가 담임 목사가 서는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며 자기들이 힘들어도 그분들을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1000번째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성도, 믿음과 충성과 헌신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1000번째 달려오는데 이거 뭐 21일 작정도 아니고 지금 뭐 145일째 146일째 계속 걸어가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살이 나고 허리가 삐끗하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새벽을 달려오는,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오는 방송실에 미디어실에 장로님이 계세요. 부목사님이 계세요. 사철 집사님. 그들이 와서 아침에 일찍이 모든 거 다 세팅하고 스피커도 세팅하고 스크린 놓고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까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그냥 길을 쓰고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설교 끝나고 참 수고했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부목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입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불같이 전하고 십자가 밑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함께 가는 길, 서로 용기 주고 말 한마디에도 용기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바쳐라 올라가면서 하나님 바친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내 이만큼까지 했습니다. 이 아들 바친 걸로 내 마음에 10번 100번 바친 걸로 하면 안 됩니까? No, 아닙니다. 마지막 그 이삭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내리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라. 칼로 내리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에 칼을 거두어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열정이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페이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맺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천하 만민이 복받을 메시아가 너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22장의 복입니다. 1000년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인국에서 한 그 많은 죄 때문에 7만 명이 하루아침에 팬데믹으로 죽어갑니다. 온욕으로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자 빨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번제단을 드리라. 급하게 올라가 번제단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1000년 전,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인정받았던 바로 그 장소예요.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1000번째 눈물의 기도,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저녁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들,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드리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보여줄 때 기적의 역사가 올 한 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라.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정탐꾼을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좀 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두 사람의 스파이를 보냈어요. 이 스파이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갑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하면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이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여러분 파송하는 그 사자를 누가 영접합니까? 주의 종을, 주의 사자를 라합이 영접함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일어납니다. 자, 거기에 있는 정탐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숨어서 들어갈 만한, 잠입할 만한 곳이 성벽 위에 홍등루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그 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집에 들어가서 거하기가 아주 사람들 눈에도 들키지 않고 좋겠다 싶어 들어갔는데 그 소문이 나왔어요. 바깥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스파이 같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냈는데 이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라합에 있는 그 집에서 여기에 어떤 낯선 사람이 왔다고, 스파이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안 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했다면요, 이 잡듯이 다 뒤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 3대에 숨겨져 있던 이 스파이 두 사람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믿음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었어요. 왔어요. 왔는데요,
밥만 먹고 그냥 급히 이 요단나루로 가야 된다고, 성문 닫히기 전에 가야 된다고 급히 나갔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가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얼마 전에 갔다니까 빨리 잡아야 된다고 막 그 집 수색할 겨를도 없이 빨리 가버린. 여러분 어디에 숨겨놨습니까? 지붕 위에 삼대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살린 거예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자,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그 삼대에 숨어있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불러내서 내가 당신들 살렸습니다. 약속 좀 하십시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압니다. 나 여리고의 왕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견고한 성읍 믿지 않습니다. 여리고의 군사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신 길과 요단 저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고 정신이 다 녹았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유일한 전능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성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했습니다. 당신들 생명을 살렸으니 우리 생명을 이제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위대한 딜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우리 생명을 건지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러자 이 사람들이요, 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살려주겠다. 우리를 내린 이 성벽에서 우리를 내린 붉은 줄을 우리가 마지막에 쳐들어올 때, 마지막에 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 너는 갈고 그걸 징조로 삼고 너희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들여오라. 거기에 네 친척, 네 부모님들 모셔라. 그들은 살 것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장차 임할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 사인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들어올 때 한 바퀴씩 돈다. 그게 마지막 사인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했지만 준비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살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붉은 줄이 두려워진 집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 그것이 사인이듯이 자기가 살 수 있는 피난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여리고 무너지는 날 다 죽지만 나와 내 가정은 산다 확신했습니다.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이곳 바로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가 흐르는 바로 교회.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양강나팔 불고 언약궤 앞장 세우고 오는데 그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라합은 알지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사인이다. 마지막 징조다. 에녹에게 머두셀라를 징조로 주었듯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징조로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매일 한 바퀴 돈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을, 건강한 종말론을 알고 내가 깨고 내게 속한 자들을 깨우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6일째 돌고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나서 돕니다. 7바퀴를 돌 때 이때가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D-Day라는 걸 알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 어머니 아버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형제들 친척들 가서 얘기를 할 때 아마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소리 하느냐, 여리고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저렇게 돌다가 매일 돌다가 가잖냐,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롯이 이 소돔 속망한다고 사위들에게 빨리 나가자 할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라합은 그들의 소매를 붙들고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 있어야 돼,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 집에만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피난처라고 믿었기에 몸부림치며 매달렸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올려면 올고 말려면 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날 모든 징조를 다 깨닫게 했습니다. 깨달았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키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자기 집에 다 불러다가, 그리고는 그 앞에 모셔놓고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워닝을 받았대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았으면 온 집을 구원하는 노아와 같은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 가정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인이 보일 때 주의 사자를 영접해서 붉은 줄이 드리워진 자신의 집을 예비했어요. 온 집을 구원하는 역사가, 노아와 라합은 똑같은 믿음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믿음, 방주 예비하는 믿음, 붉은 줄이 드리워진 집을 예비하는 믿음, 노아와 라합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방주는 잣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상징이고, 역청을 잣나무 안에 발랐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발린 심령,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이는 신앙, 말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든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나태하고 게으르지 마시고 목숨 걸고 하나님 예배당에 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이 대유행하는 온역이 온 세상에 유행할 때, 메뚜기 재앙으로 창궐할 때, 기근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 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해 손들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 새벽을 깨우는 신앙,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는 신앙,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코로나 팬데믹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의 여리고는 사라지고 구원하는 역사,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자기 가정을 지켰어요. 자기 가정을 구원했어요. 라합도 마지막에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생명 구원하는 사업을 하다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 내 가족들, 내게 속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에 이어서 구원하는 믿음,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일랜드에 살았는데, 이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그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루 앞두고, 결혼식을 앞두고 그 아내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익사를 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너무나 절망에 빠졌어요. 사랑하는 약혼녀의 죽음 앞에 그는 시리에 빠져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주위 사람의 권유로 그냥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삶의 자리가 좀 바뀌어지면 낫겠거니 캐나다로 이민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멀쩡한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이 걸려 죽게 됐다,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문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가서 엉엉 울며 기도했답니다. 스크리븐이, 하나님이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결단하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전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그 마지막 임종을 향해 가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살아난 거예요.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너무 기뻐서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헌신하고 그날 받은 은혜,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내 절망의 날에 기도할 때 나에게 속한 사람, 내 어머니를 살리신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스크리븐이. 그 찬송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큰 힘이 나는지 봅니다. 여러분, 369장 이 찬송이 이런 유래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빠져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자, 이게 퍼펙트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은 이미 사기가 다 떨어진 그들을 들어가서 전부 다 그냥 진멸해 버렸어요. 남녀 노유 우양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전쟁에서 뭐 했습니까? 작전 잘 짰습니까? 군사들의 수가 많았습니까? 뭐 특별한 신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7일 동안 걷는 예배에 성공하고 마지막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도나이 소리쳤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양강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쳐다보고 침묵으로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견고한 성,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란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기도에 성공하는 한 해, 1000번째 새벽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적이 역사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처럼 온 땅에 창건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시편 91편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이 시편 91편을 하루에 3번 꼭 밥 먹고 난 다음에 읽으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락으로 드리는 예배, 가락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전심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 번의 예배라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자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보호하심과 모든 지켜주심과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줄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루하루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